반갑습니다. 우리 금요일날 오후 4시에 우리 드럼 수업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돌아보면요, 언제가 가장 행복했냐면 배울 때가 행복합니다. 내가 배울 수 있을 때가 가장 행복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 우리 교회에 선물로 이렇게 드럼을 배울 수 있는 귀한 기회 주셨어요. 여러분들 시간 되시는 분들 모두 오셔서 배우시기 바랍니다. 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이 애쓰고 수고하고 심으며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아멘. 예, 우리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5장입니다. 요한복음 5장 10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10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10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음이라.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아멘. 예.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저에게는 세 아들이 있습니다. 그 세 아들은 제가 다 낳았습니다. 예. 그런데 그 세 아들이 어쩜 그렇게 다 다른지 모릅니다. 성격도 다르고 행동하는 것도 다릅니다. 예, 다른 점을 찾으려면은 금방 찾을 수 있지만 만약에 무엇이 닮았나 이거를 찾으려면 찾기 힘들 정도로 서로 그 개성도 다르고 생각하는 모든 것도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 역시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도 역시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다시 태어난 자들입니다. 그런데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믿음의 정도도 다르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생각하는 그 생각의 차이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형편도 다 다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의 속담에 있듯이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없다는 이런 속담에 있듯이 하나님은 한결같이 하나같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오늘 등장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보였습니다. 첫째 아들은요,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간 꼼짝도 못하고 있다가 아버지 되신 그 하나님의 은혜로 걷기 시작한 아들입니다. 둘째 아들은요, 이 고침받은 그 아들을 보면서 오늘이 안식일인데 너는 어찌해서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냐며 그 고침받은 아들을 정죄하는 아들이 있습니다. 셋째 아들은 이 모든 것을 다 보고 자녀들이 한평하기를 원하며 잘 되기를 원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의 마음으로 말하며 아버지의 마음으로 행동하는 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이 세 아들 중에서 어떤 아들에 속하십니까? 제 안에는요, 이 세 아들의 모습이 다 들어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하늘나라를 바라볼 수도 없는 자였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오늘 이 38년간 꼼짝 못했던 그 자처럼
걸음도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찾아오심으로써 그 크신 사랑과 그 크신 은혜로 저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나를 이처럼 사랑하시는구나, 그 은혜를 제가 알았을 때는 얼마나 감격해서 울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기뻐서 울었는지 모릅니다.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았고 지금 죽어도 나는 여한이 없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를수록 이 첫째 아들의 그 은혜는 제 안에서 식어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둘째 아들과 같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면 적어도 이 정도는 해야지, 이 정도는 지켜야지, 이런 마음이 제 안에 들기 시작했습니다. 무엇이 옳으냐, 무엇이 그르냐, 제 안의 잣대를 가지고 제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심판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지난해처럼 제 마음이 혼란스러웠던 적은 없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했는데 제가 배우기는 주일은 목숨 걸고 지켜야 된다고 배웠습니다. 지금도 제 안에는 주일은 지켜야 된다는 마음이 있습니다. 주님 부르실 그때까지 저는 주일을 지키겠습니다, 이 마음이 제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음이 있는 저는 이 마음의 이 잣대를 저한테만 적용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도 제가 그 눈으로 보면서 정죄하고 심판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나 이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드리기가 어려워진 이 상황 가운데서도 이럴수록 죽기 살기로 예배드려야지, 이럴수록 더 예배드려야지, 이런 마음이 제 안에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 눈은 은혜의 눈이 되지 않고 오늘 둘째 아들처럼 왜 옳지 않은 일을 지금 네가 하고 있냐며 정죄하며 심판의 눈이 되어버렸습니다. 물론 예배는요, 생명보다 더 귀하게 드려야 되는 것이 우리의 예배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오늘 유대인들처럼 법에 의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냐, 아니면 베데스다에서 38년간 꼼짝 못했던 자가 그 구원의 은혜, 구원의 감격에 의해서 은혜에 의해서 예배 드리고 있냐, 이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저에게는요, 우리 세 아들이 성격이 다르고 제 마음과 생각하는 것이 다를지라도 그 세 아들이 다 귀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도 오늘 등장하는 이 세 아들이 다 귀할 줄로 믿습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고침받은 그 아들도 귀하고 그 아들을 지금 정죄하고 있는 둘째 아들도 귀하고 또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서 아버지의 마음으로 말하며 행동하고 있는 이 셋째 아들도 귀합니다. 오늘 유대인들은요, 이 예수님의 말씀에 의해서 고침받은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던 이 환자를 정죄하는 그 이유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유대인들에게 명령하시기를 안식일을 범하는 자는 돌로 쳐서 죽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 처형되는 모습이 성경에 그려져 있습니다. 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유가 너희가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안식년을 지키지 않아서 내가 너희를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게 했다고 하나님 구약 성경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포로 생활에서 귀환한 후에 그들은 안식일을 지키면서 율법을 철저히 지켰습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 날에요, 죽어가는 사람이 있어도 그를 치료하지 않았습니다. 간단한 응급처치만 했습니다. 침을 뱉을 일이 생겨도요, 땅에다가는 침을 뱉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내가 침을 뱉다가 그 땅이 움푹 파이면은 밭을 가는 것으로 간주해서 일을 했다고 그들은 생각했기 때문에 만약에 침을 뱉은 일이 생기면 돌이나 바위에다가 이들은 침을 뱉었습니다. 1000보 이상 걷지 않았으며 손수건조차도 나르는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를 안는 일은 됐지만 만약에 그 아이가 인형을 안고 있다면 그 인형을 이곳에서 저곳으로 옮겨서 짐을 옮긴 것이 되고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 된다 그래서 인형을 안은 아이는 안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에 가보면요, 안식일이 되면 그 이스라엘의 전체 상가가 다 문을 닫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유대인들은 38년 된 병자에게 네가 어찌하여 안식일날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갔냐고, 어찌하여 짐을 옮기는 그 일을 했냐고 하면서 그 일이 옳지 않다고 이 사람을 지금 정죄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가장 중요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이었습니다. 율법 지킴에 이들은 생명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문제는 뭐였냐면 하나님이 주신 율법에 사람의 계명을 첨가한 것이었습니다. 한 예로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의 그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는 서기관들은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일을 안 한다는 것이 뭘까? 어디까지 하는 것이 일하는 것일까? 그러면서 이들은 결론을 내립니다. 손수건을 목에 먹거나 옷깃에 달았다면 그것은 짐이 안 됩니다. 그런데 이 방에 있는 손수건을 들고 저 방으로 갔다면 그것은 짐을 옮긴 것이 돼서 일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일이 되었기 때문에 안식일 규례를 어긴 것이고 그 사람에게 죄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이 유대인들이 얼마나 불쌍했겠습니까? 나름 열심히 하나님의 법을 지킨다고 그들은 법에 또 법을 만들어서 온갖 법을 만들어 놓고 그 굴레 안에 자기도 들어가 있고 다른 사람도 그 굴레 안에 집어넣어서 피곤하게 하는 이들이 바로 이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합니다.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너희도 지키지 못하는 그 짐을 다른 사람에게 얹고 있구나. 너희 양이 안식일날 구덩이에 빠지면은 그 양을 구해내지 않느냐. 이 양보다 사람이 얼마나 더 귀하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주보 오늘 첫 번째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입니다. 주보 첫 번째 말씀입니다. 주보에 있는 첫 번째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아멘. 예, 우리 말씀합니다. 하나님 말씀하기를요. 누구나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거는 그림자일 뿐이다. 그 실체는 뭐냐?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 실체는 바로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셔서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만 참 안식을 누릴 수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안식일을 범하는 자는 죽임을 당했듯이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는 영원한 사망에 이를 것입니다. 안식일 안에 하나님은 시간의 복, 영생의 복을 넣어두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영생을 얻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바리새인과 그 서기관들과 부딪히면서도 유독 안식일날 병자를 고쳤습니다. 일부러 안식일날 병자를 고쳤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예수님은 결국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왜 예수님께서 다른 날도 많은데 일부러 안식일날 병자를 고치십니까? 그것은 참 안식이 무엇인지, 참 영생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으셨습니다. 죄와 사망이 없는 곳, 질병과 고통이 없는 곳이 참 영생의 삶이고 그것이 참 안식이라는 것을 예수님 이 땅에 내려오셔서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구약의 안식일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완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신약 백성인 우리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주일날 이처럼 나와서 예배드리는 겁니다. 구약의 안식일이 법에 의해서 예배드려졌다면 신약의 주일은 은혜에 의해서 예배드리는 날인 줄로 믿습니다. 솔로몬 왕이요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을 건축하려면 돌을 다듬어야 됩니다. 이 돌 다듬는 소리가 성전 안에서 들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돌은요 건축 현장에서 돌을 다듬는 것이 아니고 먼 곳에서 석공들이 돌을 다듬어서 이곳으로 옮겨져 왔습니다. 네모 반듯하게 규격에 맞는 돌을 성전으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 돌로 성전 벽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돌을 쌓다가 보니까 규격에 맞지 않는 돌이 하나 온 거예요. 그래서 그 성전 건축하는 자들이 말하기를 아니 이렇게 왜 규격에 맞지 않는 돌을 이곳에 보냈지 하면서 그 돌을 구석으로 던져버립니다. 그리고 이들이 성전 벽을 쌓을 때 머릿돌을 쌓아야 될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그 석공들에게 사람을 보내서 머릿돌을 다듬어서 보내달라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석공들이 말하기를 아니 지난번에 돌을 보냈지 않습니까? 하면서 성전 건축 현장을
성당에 이들이 와봅니다. 그랬더니 와서 봤더니 머릿돌로 보낸 것이 성전 귀퉁이에 버려져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나온 말이 뭐냐면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에 머릿돌이 되었다는 말이 여기서 나왔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버린 돌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은요, 새로운 날, 새로운 시작을 여는 그 건물의 기초가 되는 머릿돌이 되셨습니다. 구약에서부터 이 예수님에 의해서 율법 시도가 마감되고 즐거움과 기쁨의 새 시대가 올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보 두 번째 말씀입니다. 시편 118편 22절에서 24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에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이 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 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아멘. 구약에서부터 우리 하나님은 벌써 신약의 주의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이 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날이고 이 날에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한다고. 법에 의해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구원받은 은혜에 의해서 예배드려야 된다고 하나님 말씀합니다. 신약에 와서도 사도 베드로가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1절에서 12절 주보 세 번째 말씀입니다.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에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예, 그 모퉁이 돌 머릿돌이 바로 예수님이고 예수님에 의해서 우리의 건물은 지어지며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일날 나와서 아버지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은요, 이제 내가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나에게 은혜를 주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새날을 주시고 우리에게 참 안식을 주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니 나도 일한다고 말씀합니다. 유대인들은 그냥 안식일날 무조건 아무 일도 안 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오늘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내 아버지께서 일하니 나도 일한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7장에서 18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 18절 본문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라. 아멘. 예수님은요, 유대인들이 이 안식일을 가지고, 안식이라는 율법을 가지고 찾아왔을 때 예수님은요, 내가 안식일날 일하는 것은 율법과 관계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에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내 아버지가 지금까지 일하니 나도 일한다고 합니다. 고대에는요, 아버지의 직업을 그 자식들이 그대로 물려받았습니다. 아버지가 목수면 자녀도 목수였습니다. 아버지가 만약에 장사라는 사람이었으면 그 자녀도 장사꾼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하는 일을 보면 그 부모의 직업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시면서 내가 일하는 것은, 내가 안식일에 일하는 것은 하나님도 안식일에 일한다는 증거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증거가 뭐냐면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냐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일은 무엇일까요? 제가 얼마 전에 톨스토이의 새 아들이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새 아들을 둔 그 아버지가 맏 아들을 부릅니다. 큰 아들을 불러갖고 자기의 재산과 자기의 토지를 나눠주면서 말합니다. 나처럼 살아라. 그러면은 행복이 무엇인지 알게 될 것이다. 이 자신의 그 몫을 나눠 가진 아들은요, 아버지를 떠나서 자기 멋대로 살기 시작합니다. 아버지께서는 당신처럼 살으라 그러셨지. 내가 우리 아버지를 보니까 우리 아버지는 평생 신나게 살았어. 평생 누리면서 사셨어. 평생 기쁘게 사셨어. 나도 이제는 우리 아버지처럼 신나게 살 거야. 그러면서 1년, 2년, 10년 허랑방탕하게 삽니다. 결국 그가 가졌던 재산은 다 날리고 빈 털터리가 되었습니다. 이제 이 아버지는 둘째 아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에게도 큰 아들과 똑같은 재산을 나눠줍니다. 그리고 똑같은 말씀을 합니다. 나처럼 살아라. 그러면 너도 행복을 알게 될 것이다. 이 자기의 목을 받은 이 둘째 아들은 마냥 기쁘지만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큰 아들에게, 자신의 형님에게 일어날 일을 이 둘째 아들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형님처럼 살다가는 나도 빈 털터리가 될 것이라는 것을 이 둘째 아들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둘째 아들의 관심은 어떻게 하면 이 재산을 지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재산을 더 늘릴 수 있을까? 여기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나는 형처럼은 되지 말아야지, 여기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음 먹은 대로 재산이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를 찾아옵니다. 아버지와 의논을 합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하나도 알려주시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둘째 아들은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기를 시작합니다. 아버지보다 더 많은 재산을 갖기 위해서 온갖 꾀를 다 동원합니다. 그런데 마음대로 되지 않자 자기 합리화를 위해서 이상한 소문을 퍼뜨리고 다닙니다. 우리 아버지는 행복의 비밀에 대해서 알려주기를 두려워하시고 우리 아버지는 한평생 옹색하게 사셨어. 이런 소문을 퍼뜨려 다니다가 결국은 이 둘째 아들도 재산을 다 잃고 맙니다. 그러고 나서 이 둘째 아들이 생각하기를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구나, 죽음뿐이 없구나 생각을 하고 결국 자살을 선택합니다. 아버지는 셋째 아들을 또 부릅니다. 그리고 셋째 아들에게도 똑같은 목의 재산을 나눠주고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나처럼 살아라. 그러면 행복을 알게 될 것이다. 두 형들의 실패를 봤습니다. 이 셋째 아들은 두 형들의 실패를 보고 아버지께서 하신 말씀을 곰곰이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평생 어떻게 사셨는지를 자신이 기억나는 대로 차근차근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 셋째 아들은 드디어 깨달았습니다. 아버지는 아버지가 태어나시기 전에 아버지께서 결코 자신을 위해서 준비한 것이 없으셨으며 아버지는 이 땅을 살아갈 동안도 결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으셨다는 것을 이 셋째 아들은 깨닫습니다. 아버지는 오직 이웃 사람들을 위해 사셨고 자식들을 위해서 사셨다는 것을 이 셋째 아들은 깨닫습니다. 그러면서 이 아버지께서 나처럼 살아라, 그러면 행복을 알 것이다 라고 말씀한 그것이 무슨 뜻인지, 그것은 나만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아라, 남을 위해서 살아라는 것을 이 셋째 아들은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온전한 것처럼 너희도 온전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사랑하라.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진정 정말로 그리스도인이고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이 땅에 더 이상 정인이 사건 같은 그런 사건은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14절입니다. 14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아멘. 우리는 모두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일어난 자들입니다. 다시 태어난 자들입니다. 고침받은 자들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의해서 우리 집은 깨끗이 수리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집을 빈 집으로 방치해 두어서는 안 됩니다. 그 집에 주인을 모셔드려야 됩니다. 그 주인 되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삶에 예수님이 주인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며 우리의 삶은 더 행복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예수님이 주인 될 때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온갖 유혹과 온갖 죄를 물리칠 힘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에 예수님이 주인 될 때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살 수 있고 남을 위해서 사는 삶, 생명을 위해서 사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 자녀된 권세를 누리시며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심으로써 더욱 행복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잘못 살았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우리는 그 사랑을 받은 자인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지 못했습니다. 구별된 자로 살지 못했습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지 못했습니다.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세상은 악해져만 가며 세상은 그 마음의 영혼의 갈급함으로 인해서 우리를 찾고 있지만 우리는 그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나가지 못했습니다. 이제 저희들이 오직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드림으로써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저희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이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할 수 있는 저희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